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기보다는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당연히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도 원치가 않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모두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면은, 상상을 좀 해보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다 나를 한결같이 다 싫어해.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다 미워한단 말인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났더니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떠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겠지만 상상만 해도 그거는 정말 싫은 일이고 끔찍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 그리고 다 나를 욕하고 다 나를 싫어하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뉴스에서 듣게 되는 소식들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사회적 어떤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좀 듣게 됩니다.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마약을 이렇게 했다거나 이런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 연예인은 그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또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연예인이었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났더니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온갖 비난과 욕과 저주를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연예인이 심지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종종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다 나를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으로서는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 나를 미워하고 다 나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 그런 상황을 맞이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범한 거잖아요. 다른 대상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 속에는 저는 빠지는 거죠.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 지금 여기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아니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 또한 포함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저희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든 사람을 빼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과 이름을 한번 붙여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박재한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박재한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성경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재한이 하나님을 싫어했고 박재한이 하나님을 미워했고 박재한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떠나버리면 아마 우리는 여기서 제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지만, 이 말에는 좀 뭐가 빠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다른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지인 정도가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내가 싫어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떠나버린 자들이 바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거예요. 어떤 조금 성인 있잖아요. 되게 마음씨 좋고 늘 인생 가운데 착한 일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거든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를 명령하여서 배를 짓게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아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사람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지었어. 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인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우리 인간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저 싫어해서 여러분들이 다 떠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은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는 분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죄를 보시고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없는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 말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모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의 벌은 어떤 벌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옥.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그 벌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법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나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친히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은 그에 대한 합당한 벌로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비참함 중에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받게 되는 그 영원한 죽음,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23절 후반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게 그 벌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죄를 짓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되게 적극적인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하게 하셨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내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쫓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울타리를 치세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내쫓으시고 울타리를 쳐버리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단절이 되어져 버려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비참함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전도 같은 거 이렇게 교육받고 할 때 보면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있는 곳에 이 넓은 그런 무슨 깊은 계곡 같은 게 이렇게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뭐 그런 간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오늘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가 있는 곳에, 죄인인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단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적절한 비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저기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 있잖아요. 이 태양이 꽤나 뜨겁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의 과학 기술로는 저 태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의 그 주변,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온도가 몇 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몇 도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 태영 형제? 만도도 우리는 가히 상상이 안 가는 온도잖아요. 근데 그 태양의 대기 온도가 몇 도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냐면은 100만 도에서 300만 도 정도가 된대요. 이게 막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이 감이 안 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그 태양을 탐사하려고 예전에 탐사선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유인이 아니라 무인으로 탐사선을 보냈는데, 그나마 탐사선을 그 열에 강한 그 방열판으로 둘러싸서 거기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내서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최대치로 가서 탐사한 거리가, 태양에서부터 그 탐사선의 거리가 6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측정한 그 탐사선의 방열판 바깥의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아요? 몇 도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뭐 저는 알고 있는 건데, 도자기를 만들 때 그 도자기 겉에 유약이라고 하는 것을 발라서 반짝반짝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유약이 녹을 수 있는 온도가 1300도가 돼야 녹거든요. 그 정도 온도였다라고 합니다. 6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그 온도가 이렇게 뜨거운 온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지구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암묵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냐면은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종교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거나, 아니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아니면 도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그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지만, 결코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것을 다 동원해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을 하나 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송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말이고 한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값을 주고 그것을 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값을 주고 그것을 사갖고 온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옛날에 종이 있잖아요. 종, 몸종. 그 종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놓아주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량,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사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거나, 나에게 건강을 복을 주신다라거나, 나에게 합격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런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죽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셨다, 나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쇼핑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은 어떤 값을, 거기에 맞는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을 지불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가치와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 값을 지불하겠느냐 말겠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흔히 생각할 때는 이게 싸면은 내가 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소비를 보면은 이게 아무리 싸도 내가 이거 필요하지 않고 나에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저준다라고 해도 그거 나 그냥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무리 비싸게 느껴져도 이게 나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 여기면은 내가 돈을 모으고 카드 빚을 내서라도 이거를 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큰 크기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은 그 십자가 같은 거 그런 거 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카메라, 여기 예배 영상도 찍고 있어서 그 카메라 렌즈가 되게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줌 렌즈, 이렇게 망원 렌즈라고 하는데 그 렌즈를 계속해서 사고 싶어요. 그게 너무 필요하고 그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걸 사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지체들과 저희 아내는 거기에 대한 필요를 1도 느끼지를 않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종종 가끔 하면은, 이거 좀 사야 되는데 막 하면은, 응? 그거 굳이? 막 그게 거기에 대한 가치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조금씩 모아서 언젠가는 내가 사리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카메라 렌즈에 마음이 있느냐를
이렇게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건데, 그 의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했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매 주일 예배 올 때마다 100만 원씩 헌금을 80년 동안 해야 그 구원을 너희가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속량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1독씩 읽어야 돼. 그래서 80년 동안 성경을 매주마다 그렇게 1독씩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속량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과 의의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값없이 거저 이 놀라운 구원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값없이 그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뭐 대단한 무엇인가를 들으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뭐 대단한 공로를 자랑할 만한 뭔가 대단한 업적을 또한 이루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거저 얻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거저 받았지만 이 거저 받은 구원은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어진 구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구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그냥 공짜로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말할 때,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거구나. 이거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거구나.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저받았지만 이 거저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주와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서 얻어내신, 피값 주고 산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을 우리가 거저 값없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이거 여러분들 값을 지불하고 어디다 돈을 내고 사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거 마시고 또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공짜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에 계속 마시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값없이. 근데 이 공기,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사람에게 중요합니까? 이거 잠깐만 없어도 우리는 죽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중한 건데 우리들은 이거를 값없이 받고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햇빛. 지금 아까도 태양 이야기했지만 햇빛은 식물이나 이 세상과 저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햇빛이 없으면은. 근데 우리는 이거 공짜로 누리고 있죠. 거저.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근데 그 햇빛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낸 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의,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거저 우리들에게 이것을 받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속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의로운 자, 너 이제 죄가 없어. 이전에는 우리는 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 너에게는 없어.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여겨주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두 분에게는 안 드렸지만 주보를 드렸죠. 거기 보면 설교 제목이 무전취식 허용기간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무전취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적당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음식을 그냥 먹는 거, 이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전취식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세요? 여기 있어요? 네, 뭐 이게 고의로 하는 것은 형법에 저촉이 돼서 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돈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갔다가 지갑을 안 갖고 오거나, 뭐 이게 또 돈이 모자란 경우도 있고, 뭐 카드가 이렇게 정지돼서 계산을 못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전취식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예,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전취식 허용 기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붙였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요, 돈가스 하나를 먹으면은 돈가스 그 하나에 합당한 돈 8,000원, 10,000원을 지불하잖아요. 그 지불하는 돈은 그냥 단순히 음식값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식당 주인은 이 돈가스 하나를 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얻고 상가를 얻고 인테리어를 해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놓고 아침 일찍 나와서 신선한 재료를 고생해서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정성껏 요리해서 그것을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서비스해서 거기에 합당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돈가스 값을 지불할 때는 단순히 재료비만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재료비, 수고비, 인건비, 서비스비, 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 거죠. 그냥 돈가스가 하나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돈가스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에 대한 값을 인정을 하고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돈 없이 와서 먹고 도망간다라거나 이러면은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값 주고 산 놀라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을 실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또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전취식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고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너는 와서 거저 받아라, 거저 먹어라 라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전취식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값 주고 산 그 구원을 얻어낼 만한 어떠한 의나 공로나 선함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지불할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둬도,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아무리 많은 대단한 의를 행하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어내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할 돈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니네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이 맛있는 음식을 와서 거저 먹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는 그 구원 값없이 거저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초청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뭔가를 지불할 게 너희들에게 없는 거 내가 안단다. 뭔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거저받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거 해결하고 와. 너 무거운 짐 그거 다 벗어버리고 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으니까 그거 짊어진 채 그냥 나에게 와. 그럼 내가 너희들 그냥 쉬게 해줄게. 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무전취식을 허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와서 내 것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무전취식을 허용하시지만 이 무전취식을 허용하는 데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만이 무전취식이 허용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거저 와서 먹으라 라고 하는 그 무전취식을 허용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우리 개인의 인생이 끝나버리면 값없이 와서 누리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 분명히 거저 와서 누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조금 더 있다 라고 뒤로 미뤄두다가 그날을 맞이하면 더 이상 무전취식의 기회는 없어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무전취식에 허용하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저희들이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이 먼저 받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직 그 값없이 거저 주시는 무전취식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와서 거저 드세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옆에 있는 북부시장에 가서 이 섬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거저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값없이 그들에게 섬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약하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무전취식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나만 가질 뿐만 아니라, 나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온 열방 가운데 그 무전취식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며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